가정도 이렇게 화목한 가정,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을 매주 받으니까 좋으시죠? 예, 저는 누구보다도 세상에 나아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자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매주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교회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만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거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서 또 강의를 해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심각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 오늘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짧은 21절 그 구절 동안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짧은 구절 동안에 7번이나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군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적인 그러한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요, 출애굽을 하고 한 달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달 뒤요? 한 달 뒤에.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신 재앙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머물렀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떡을 갖고 나왔는데 무슨 떡을 갖고 나왔다 그랬어요? 무교병. 무교병은 뭘 넣지 않는 떡이에요? 그렇죠.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게 하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냥 반죽만 해갖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떡을 며칠 동안 먹은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먹은 거죠. 네, 한 달 동안 먹고 살았어. 빵이 딱 떨어졌어요. 빵이 떨어지니까 뭐 해요? 원망했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의 귀재예요. 원망의 귀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신 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말리셔갖고 바다 밑에 그 밑으로 걸어서 건넜는데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고 물은 벽이 돼갖고 양옆에 아쿠아리움이 됐다 그랬어요. 다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기마병을 다 물에 수장시키셔갖고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이들이 기껏 한 게 뭐라고요?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했는데 뭐가 없어서 원망한 겁니까? 먹을 떡이 없어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꼭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원망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좀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말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저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아이고 그냥 배불르게 배 터지게 그냥 고기를 먹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떡도 아주 시컷 먹었다. 종살이 하면서 자유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먹고 마시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뭐예요? 노인네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빨리 죽을 걸. 3대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 그러는데 요새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래. 진짜래. 신세한탄하고 있어요. 글쎄.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세한탄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나를 왜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셨나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나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자기가 힘들게 사는 거지 왜 하나님한테 탓을 하냐고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최진단 집사님 하나님한테 한탄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가 그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못됐어. 아니 하나님의 그런 기적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때 그냥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갖고 여기서 고생시키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지니라. 그렇게 축복하셨고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뭐가 없다고요? 떡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중에서요, 엄청 큰 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원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원망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근거리면서 불평하는 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갖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불평하는 사람. 아니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렇게 불평해요. 우리 목사님 웃음이 너무 없어. 우리 목사님 너무 근엄하셔. 불평해. 원망하고. 할렐루야. 그런 불평은 많이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원망은 억울하게 또는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 미워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또는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 미워함. 시브리어에서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테루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고집세다라고 하는 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집스럽게 불평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 이야기하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이야기하면서 원망의 반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뭐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오늘은 원망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좀 다르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원망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원망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홍해의 기적을 보고서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빵의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부터 먼저 하고 본다 이 얘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이 없으면 모세하고 아론에게 와서 우리가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200만 명이 지금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원망이 7번이나 나오는데, 특히요 모세와 아론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아주 열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참 마음도 좋으셔. 제가 보니까 그냥,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귀싸대기 한 대씩 다 때렸을 거야.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내가 니네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좋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툭하면 원망했어요. 여러분, 마라에 가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물을 발견하니까 물이 또 써서 못 먹으니까 또 원망했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빵이 없다고 또 원망하지 않아요. 앞으로도요 광야 생활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이 세상 사례를 살면서 아이고, 시어머니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원망할 게 뭐가 있을까? 사장님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원망할까? 근데 며느리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장로님도 원망하고, 다 싫어. 아주 그냥 싹 보기 싫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입에다가 뭘 달아요? 오토바이를 다는 거야. 무슨 오토바이? 원망의 오토바이. 입만 벌리면 나 그 인간 싫어. 입만 벌리면 나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원망이 습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질병 확실하게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다시는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망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원망의 반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어처구니 없게도 한심하게도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라.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기적을 베푸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원망할 게 없어요. 여러분,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망하게 되면은요, 자기도 파멸하고 자기 가정도 파멸이 되고, 그리고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원망의 이유는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 빵이 떨어지니까 그 원망한, 불평하고 그런 이유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해서 원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은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원망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의 인생은요, 참 어릴 때부터 기가 막히게 정말 짓밟힌 사람들이 많아. 성폭력 당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술을 많이 먹었고 맨날 집에 오면 다 두드러 패고 그냥 가산도 다 둘러엎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있어요. 상처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가 마음속에서 이게 은혜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저 조금만 나한테 상처 주는 말만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말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냥 쏴붙이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망의 강을 뛰어넘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오늘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요.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비방하는 것, 태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망의 태도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백성을 굶어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고기와 만나를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그 이스라엘 진에 한 규빗이나 되는 1m나 되는 고기를 갖다 쫙 깔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만나는 한 달 지나고 난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41년째 1월 17일까지 만나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다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어갖고 하루 3끼 먹는 사람은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 보릿고개를 누가 아시나? 우리 이연복 장로님 보릿고개 아시나요? 장로님도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권사님 보릿고개 아세요? 보릿고개라고 하면 먹을 게 없어갖고 보리 중에서 이게 미리 이렇게 느릿느릿해갖고 먼저 익는 보리가 있대요. 저도 보릿고개는 사실은 말만 들어서 아는데 저희 집도 부자로 살아갖고 옛날에 그냥 쌀 뭐랄까요, 저장고가 있어갖고 그 열면은요 벼 나달이 쫙 날아갖고 그거 받아갖고 방앗간에 가서 쪼으면 됐어. 근데 보릿고개라는 보리 노란 먼저 익는 이삭이 있대. 그걸 잘라다가 절구에 쪄갖고 그래갖고 쪄서 솥에다가 쪄갖고 까끌까끌한 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릿고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갖고 어저께도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피자 먹으러 간다고 그럽디다. 야, 너무 잘 먹어요. 그죠?
나만 잘 먹나.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먹어갖고 이렇게 쪘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잘 먹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얼른 아멘 하세요. 예, 제가 남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저기 유럽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 음식 문화가 발달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정말로 가장 기가 막힌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토리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도토리를 보고 묵을 만들 생각을 해요. 그거를.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그거를 썩혀야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발효시키고 그거를 묵으로 만들어 끓여갖고 그 물을 끓여갖고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 그 먹는 거에 진심인 나라가 없고 할렐루야 잘 먹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뉴욕에 요즘이요 대한민국 음식이 아주 그냥 인기가 좋대요. 여러분 비빔밥은 이미 대한항공에서 그 저기 기내식으로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빔밥은 기본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기 고기 중에서 무슨 고기가 제일 또 유명합니까? 불고기. 그 불고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 이제 비빔밥도 알고 불고기도 알고. 근데 요즘은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김밥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김밥 맛있어갖고 가끔 가서 사 먹는데 전 세계 사람이 김밥 맛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 먹는 얘기하니까 기분 좋죠? 김남욱 권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주방장 답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불평, 불만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메추라기를 그 지네가 쫙 그냥 그 십리길까지 그냥 메추라기를 깔아갖고 200만 명이 먹고도 아주 그냥 이빨을 쑤실 정도로 그냥 아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메추라기를 갖다가 갖다 날라서 거기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가 철새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야 거기 그 신광야에 떨어져라. 하나님께서 무전을 딱 치신대요. 그러면 메추라기들이 yes sir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광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른 주워오기만 하면 되는 거래 그냥. 얼마나 신났을까. 제가 어렸을 때요 참새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참새고기처럼 맛있는 고기 없더라고 세상에. 야 정말 참새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셔. 아멘 하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참새고기를 못 드셔보는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참새고기. 근데 먹을 게 별로 없어. 그죠? 네, 우리 여기 저 수원만은 참새 먹어본 것 같은데 사실은 참새가 아주 그냥 저건데 그러니까 한 입거리도 안 되지 뭐 사실 그냥 넣고 그냥 오두도두 뼈까지 씹어 먹어도 돼.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 아마도 메추라기도 그렇게 맛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입 꾹 다물고 그냥 메추라기만 갖다가 먹었을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 만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전부 둥글고 작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시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한 게 결국 만나가 된 거예요, 이름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슬이, 여러분 광야에는 밤에 이슬이 많이 내린대요. 이슬이 딱 내리고 물이 흥건한데 그 이슬이 살짝 사라질 때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눈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눈같이 쫙 내려주셔갖고 이 만나를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뭐 가축이 있습니까? 빵이 있습니까? 뭐 밀가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0만 명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신앙적인 어떤 그 교훈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만 매일매일 먹을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새벽기도를 꼭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나오실 수 있으면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신앙적으로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전 세계의 어느 나라 가도요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어느 민족밖에 없어요? 지독한 민족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K 문화, K 드라마, K 음식, K 옷. 근데 맨 마지막은 뭐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지 아십니까? K 신앙. K 신앙 따라합시다. K 신앙. 코리안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 민족은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숭배하니까 기가 막히게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밤이 맞도록 진짜 기도했어요. 진짜 철야기도. 요즘은 심야기도 흉내만 내지만은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세문안교회 4년 동안 철야기도를 했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안 하면 철야기도 무효된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갖고 순진하게 또 고지고대로 믿어갖고 새벽 기도 딱 시작하면 그 다 끝나고 5시 반에 집으로 갔어요. K신앙이 이게 정말로 앞으로 세계에 퍼뜨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성기도가 뭔지 세계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 해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통성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었던 이 K신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전 세계에 정말로 이걸 소개해도 될 만큼 훌륭한 신앙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만나를 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나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구절 좀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는다고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 먹고 예수를 먹고 영의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승리하고 살아가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이제는 감사만 있을지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만 있을지어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고 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진정한 만나 예수를 날마다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